오늘은 하나님의 집 위대한 건축의 비밀, 하나님의 집 위대한 건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피어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미움과 분열을 찍어내는 죄의 공장, 예체르, 그 죄의 공장이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서서 이 죄의 공장의 스위치를 끄고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연습을 해 나가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습관들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바른 호칭으로 서로를 대하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로 함께 할 때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위해 도구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 연습이 우리 안에 충분히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길러지고 실제로 가정과 삶에서도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더 힘을 써보셨나요? 여호수아 24장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거진 다 정복한 상태였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다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한 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만 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주어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에 큰 결심으로 화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이겁니다.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또 배반해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응 아니야 너희는 못해. 너희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정작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에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냥 말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진정으로 하고자 해야 해. 매 순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싸움을 진실로 용기 있게 해 나가야만 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서 이 약속들에 대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그 약속을 상기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고백과 결심처럼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강렬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이 죄의 공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공장은 다시 돌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매 순간 결심하고 매 순간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죄의 본성을 십자가 은혜로 이기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는 힘써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선한 말을 고민하고 특별히 나에게 상처 준 지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다시 차오르게 되죠. 알면서도 또 올라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과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쩌다 보니 같은 동네 살아서 만난 사이 아닌가?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굳이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 이유를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치고 하기 싫어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신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우리가 사는 2026년 대한민국은 참 외로운 시대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미 세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소식은요,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만큼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어떤 연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갈망하죠. 몇 해 전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중에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말 표현인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전생에
8,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부부가 되고요. 가족이 된다는 그 낭만적인 위로에 사람들은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만남을 그런 막연한 인연이나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전에, 아니 저 태양이 빛나기도 전에 우주의 먼지 하나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 캄캄한 태초의 정막 속에서 이미 그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결심은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설계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손목을 조여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영혼은 감옥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비상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무엇을 알았기에 감옥에 있는 노사도가 이토록 흥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본 그 영원한 설계도 속으로 오늘 같이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첫 번째 그 설계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이고 반대로 내가 무슨 죄를 짓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 우리를,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으신 것이죠. 건축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갈 자재를 고릅니다. 아무 돌이나 길가에서 주워다가 쓰지는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집을 지으시기로 계획하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와서 이 자리만 채워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는 자신을 위하여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돌 중에서 꼭 필요한 돌 하나를 지명해서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건물로 짓기 위한 어떤 벽돌이나 부속품처럼 취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고요. 5절에서는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정하셨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선택한 너를 무엇으로 삼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예정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종으로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백성이나 단순히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아들, 딸로 삼으시기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양자 삼으심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친아들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자의 모든 빚을 새아버지가 대신해서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자로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권리를 가진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나 부품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풍성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마주 앉을 가족으로, 당신의 기업을 함께 누릴 자녀로 초대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택하여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하게 하신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 자리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나의 존재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나?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부품처럼 갈아 끼우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연히 태어나게 된 사고 뭉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받는 자녀이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내 삶을 덮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둘째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해. 나랑은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고른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그를 택하여 이곳에 두셨습니다. 건축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곳에 두셨어요. 묻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비관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결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파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운명론보다 위대합니다. 운명론은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해라라고 말하지만 섭리는요, 비록 저 사람이 악한 의도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꺾어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용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때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선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영원한 설계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의 연약함과 심지어 악함까지도 재료 삼으셔서 결국은 나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훌륭한 건축가가 각 자재를 그 위치에 둘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신뢰하면서 더욱 서로가 잘 연결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곳에 두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펼쳐든 두 번째 설계도를 볼 텐데요. 이 설계도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도요, 예산이 없으면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 책정해 두신 비용은 얼마일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금이나 은을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들의 생명을 비용으로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불하신 건축비예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미움과 분열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 시장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대속의 값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10절에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통일되는 것, 더 정확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분열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다투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갈등, 혐오, 전쟁,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죄로 인한 분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상조각난 우주를, 깨진 거울 조각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로 꿰매시기로, 통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꿰매는 실, 그 강력한 접착제가 무엇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서로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신 그 거룩한 통일을 지켜내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름과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형제를 밀어내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공동체에 금을 낼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붙여놓으신 것을 나 스스로 다시 찢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들여서 세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분은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사셔서 여러분 옆에 딱 붙여놓으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 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거 빈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셨기에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비용이. 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금 더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영원한 설계도, 세 번째 설계도를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여기에는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한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건축가가 자재를 선택했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엄청난 비용을 이 집을 짓기 위해 치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이 공사가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포기하지 않으실까? 혹시 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함께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집이 든든할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불안함까지 아시기에 완벽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건데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결정적인 역할이 지금 말씀되고 있죠. 첫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변조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아파트 계약, 매매하고 이럴 때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목장주가 양에게 낙인을 찍어 놓으면 이것은 내 소유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소유권 선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인치심 받은 찍혀진 도장,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의 도장은 결코 흐려지지 않고요. 그 효력 또한 약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으로 계신 거예요. 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도장이 찍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도, 세상의 어떤 시련도, 사탄의 어떤 참소도 하나님이 찍으신 이 소유권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인치심 받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하다. 그걸 보여주신 거고요. 둘째로 성령님은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14절에 나오는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흥미로운 상업 용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계약금이에요. 착수금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왜 겁니까? 내가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약속이자 확실한 담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구원의 보증이에요. 담보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동시에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완벽한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중에 느끼는 감격 있잖아요. 또 성도 간의 그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있죠.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관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천국의 선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교회 생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경험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천국을 더욱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교회는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것보다 더 완벽한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사이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이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보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전에 그려진 영원한 설계도를 엿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정성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만드시고 또 기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3번이나 반복해서 후렴구처럼 외치고 있는데요. 6절, 12절, 그리고 14절에 동일한 선언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위대한 건축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까요? 이곳에 모여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영광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게 필요했다면 그분은 부족한 분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만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환하게 임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웃고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에 풍성히 참여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이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 또 방문하면서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저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곳에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그분은 그냥 우연히 내 옆에 앉은 타인이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사시고 도장 찍어서 내 곁에 두신 영원한 동방자, 짝꿍들이에요. 영적인 짝꿍들. 이번 한 주간 이 거룩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영원한 설계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두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나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연습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고독이 아니라 거룩한 연합으로 2026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집으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